제가 먼저 학계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최근에 독후감을 쓰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책 읽고 글 쓰고 그러고 있답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초등학교 이제 5학년, 4학년 아이가 있어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데 애들끼리 깔깔깔 웃어요. 그래서 뭐가 그리 재밌냐고. 그 이야기가 좀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합니다. 조종사, 과학자, 학생, 목사님 이렇게 해서 4명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4명이 탄 경비행기, 큰 비행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다가 즐겁게 대화를 나눕니다. 어디로 갑니까? 왜 갑니까? 이야기 나누다가 갑자기 엔진에서 덜덜덜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꽝 하더니 불이 납니다. 이제 비행기가 추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종사가 이야기합니다. 승객 여러분, 이 비행기에는 낙하산이 3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4명이기에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비행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종사로서 이 사건을 책임지고 또 잘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운행이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만 안녕 하고 낙하산 결등에 딱 메고 슉 떨어져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머리 좋은 그리고 순발력 좋은 과학자가 옆에서 바로 나서더니 여보시오, 나 같은 지식인이 죽는다면 세상에 너무 큰 손실이지 않겠소? 그러니 나는 꼭 살아야 되겠소? 하고 잽싸게 낙하산 하나를 착 낚아채더니 메고 뛰어내립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목사님과 학생뿐이죠. 그때 목사님이 학생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학생,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학생은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 아니니? 자, 자네가 하나 남은 이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게나. 난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겠네. 그리고 학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목사님 학생에게 자, 어서 빨리 뛰어내리게. 곧 있으면 추락하네. 빨리. 그때 학생이 이렇게 침착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네. 낙하산 하나로는 한 사람밖에 살 수 없다네. 목사님, 방금 과학자가 메고 뛰어내린 것은 낙하산이 아니라 제 가방이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웃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웃다가 가만히 또 제가 설교 가다 보니까 11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주제가 있잖아요. 이 담대함, 용기라는 주제가 있는데 뭐가 진짜 용기일까? 뭐가 진짜 담대함일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야, 그래, 이게 진짜 용기다. 이게 진짜 담대함이다.
이 목사님이 보여준 행동이 진짜 용기 아닐까?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 죽어줄 수 있는 용기. 정말 내 목숨만큼이나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렵겠죠. 이런 상황 닥치면 자, 낙하산 자네가 뛰어내리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용기,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는 그 사람은 가장 큰 사랑을 행동한 거다. 그 친구가 누구예요?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줄 수 있는 너의 좋은 친구다.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실제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사형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참된 용기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그저 그렇게 살아간 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35절 말씀 이렇게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참 어마무시한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을 향하여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지켜야 되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른 제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 계명. 많은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로 끝내버려요. 예수님은 내가 널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해라. 그게 끝. 그거면 돼. 근데 이게 결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이거 알면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요? 내 이름은 절대 그렇게 사랑 못해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율법들,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들, 율법들을 예수님은 또 요약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요약하셨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여기도 사랑이에요. 자,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사랑 빼면 그의 메시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 빠지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가장 말씀하고 싶었던 핵심 가치가 사랑에 있었어요.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이름에 이 사랑 담았다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예요. 이 사랑을 담아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오늘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 살짝 한번 보세요. 자,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 확인해. 자, 주무시고 계신 분 한 분 계시네요. 눈 뜨시고. 자, 한번 잠 깨도록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어제 많이 피곤하셨죠? 어제 지금 주무신 분 제가 용서가 되는 게 우리 다 같이 축구했어요. 어제 남자들 다 같이, 저도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지금 안 하던 한 1000만 년 만에 운동하는 것 같아요. 피곤하시니까 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귀는 듣고 계시고, 자,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담아내는 이 그림을 한번 실현화시켜 볼까? 거창한 것보다도 그냥 가까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소한 거지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정말 믿어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장 먼저 저 멀리 있는 김정은 사랑하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네 가까운 그 사람, 늘 보는 그 사람.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니 그 사람을 위해서 뭐 목숨을 버리라까지는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이 사랑이 식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이제 바닥이 나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금방 비행기가 날다가 그냥 후후후 떨어지는 것 같이 내 속에 사랑의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신앙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사랑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에너지가 고갈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많이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힘이 빠져 있어요. 왜 낙심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열심히 건축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건축하다 말고 갑자기 힘이 팍 빠져버렸어요. 한 달 정도 이렇게 건축을 하다가 수고를 했는데, 모양새를 보니 예전에 그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왕 시절에 그 황금으로 거의 뭐 쳐 발랐던 그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기만 해도 빛깔 버전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산에서 나무 캐다가 만들어 놓은 모양새만 갖춰놓은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지금의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야, 하나님 이러라고 우리를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이렇게 여기를 부르셨나? 너무 참 초라하다, 내 모습이. 나를 부르실 때 요거 시키려고 나를 부르셨나? 맥이 좀 빠져 있어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여기 사랑담은 교회까지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 내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고 또 실망스러움들이 보일 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될 때, 뭔가 하려고 했던 마음 자체가 그냥 확 사라져버립니다. 그 용기도 안 나고 그걸 넘어갈 용기도 안 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옛 영광이 그리운 거예요. 현재는 너무 초라한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엔 이랬는데 왜 이럴까? 나는 지금 왜 여긴 이럴까? 예전 교회에서 그래도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하고, 근데 나는 왜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당장에 뭔가 이렇게 사랑 담은 교회가 뭔가 영광스러운, 눈에 가시적으로 확 보이는 하나님의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역사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그 다음 날에 응답의 간증들이 들려오고, 병든 자들이 바로바로 삭삭삭 다 치료되고, 사업하는 사업마다 지금 코로나 중이지만 다 대박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턱턱턱 터져 나오면, 야, 사랑 담은 게 가봐라. 그거 기도하면 그 다음날 바로 응답돼가지고, 야, 이러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또 아파요. 여전히 또 사업이 또 힘들어질 때도 있고,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제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이야. 이젠 좀 지치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를 좀 시도해 볼 만한 용기가 잘 안 나는, 내 안에 담대함이라는 것이 올라오려다가 툭 떨어지고 올라오다가 툭 떨어지는 게 혹시 지금의 내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지금 이 모습이에요. 성전 재건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뭐가 정답인지 아는데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이 뭔지도 좀 아는데 그렇게 살아낼 마음과 에너지 고갈되어 있고 용기도 안 나는 거예요. 이런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낙심할 때, 다시금 일어날 용기가 필요할 때, 담대함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먼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십니다. 힘들지? 고생한다. 아이고야, 아이고, 많이 힘들었구나. 이게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먼저 그들을 공감해 주십니다. 그래, 너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지.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그럴 거야. 예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본 자, 맛본 자라면 더 그럴 거야. 그치? 그래, 그렇게 보일 거야.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하나님도 마치 같이 공감하듯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담을 하다 보면,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많아요. 제가 정답 빨리 말해주고 싶은데 지사님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지사님 기도하세요. 성경 보세요. 사명 감당해야죠. 빨리 정답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배워요.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그냥 앉아가지고 지사님 이야기를 그냥 쭉 듣다 보면 그냥 실컷 쏟아놓고 가면서 아유 목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가요. 근데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그 이야기 들어주고 끄덕끄덕 해주는 그게 참 좋은 상담이더라고요. 그러고 한번 기대주고 지사님 울면 나도 같이 울고 지사님 아파하면 나도 같이 아파하고 그게 목회더라고요.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더라고요. 다 정답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건 그래요. 지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데 그래 너희가 봐도 참 초라하지 보잘것없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 사랑 담은 교회의 모습도 참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의 2년이 다 되도록 코로나와 함께 세워지고 코로나와 함께 왔던 정말 위드 코로나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교회가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잘 이겨내는 성도들이에요. 다들 다 너무 여기까지 잘 함께 오셨어요. 그러다 마음 한구석에는 생각은 하실 거예요. 함께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일 많이 무너진 게 교제 아니겠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너무나도 나는 그립고 그 영광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교회 안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긴 알지만 이 코로나의 상황과 내 현실, 내 연약함, 내 한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막상 뛰어들려야 선뜻 뛰어들 용기가 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먼저 책망이 아니라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지, 고생이 많다. 좀 결과가 화려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네가 초라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 나는 내 어마무시한 영광을 담으려고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란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영광을 약속하세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 비가 내리던 것이 비가 그쳐지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 안 내리던 비가 갑자기 비가 내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지고, 그랬던 선지자의 대명사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는 바알 선지자, 그들과 싸움, 영적 전투에 있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이제는 야,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하나님을 입증하며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줄 알았는데, 거기 이세벨 여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엘리야를 오늘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를 위협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이세벨과 정면 맞짱 승부를 뜨는 것이 아니라 도주합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주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잘 못 살 것 같습니다. 이게 내 수준입니다. 내 민낯입니다.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세벨 정권과 아합의 정권에 맞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광야로 도망가고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날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데리고 가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런 낙심하고 용기가 없는, 용기가 바닥이 난 이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 지금 뭐하노? 책망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라. 바로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낙심하고 지친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숯불구이 떡을 가져다가 그리고 물과 함께 먹어라. 그냥도 아니라 이렇게 어루만지며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토닥거리면서. 제가 지금 교역자 면담 중에 있는데 우리 부교역자가 결정이 됐어요. 사랑 담은 게 12월 달에 준전임 전도사님 두 분이 너무 멋진 전도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인터뷰를 하는데 다 인터뷰를 1시간 정도 마치고 나서 소감을 좀 말했어요. 오늘 와서 인터뷰를 하니까 소감이 어땠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처음에 저 입구에 들어올 때 목사님이 저를 반겨주시는 모습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겨주던데 그러니까 등을 이렇게 두드려 등을 토닥토닥 두들기면서 잘 왔어요. 그 한마디가 너무 좋았대요. 그 별것 아닌데, 그죠?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날 죽여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이 등을 토닥토닥 두들기면서 힘들지? 자, 일나라. 숯불구이 떡이다. 모으라. 자, 물도 마셔가면서 얹힌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 경상도 아니신 분들 좀 듣기 좀 해석이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격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친 엘리야를 충분히 격려한 다음에 호렙산으로 가서 다음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어디로 가게 했냐면 갈릴리 호숫가로 다 집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좀 늦게 오세요. 제자들은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근데 고기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런데 저쪽에서 새벽에 이제 해가 뜰 때쯤 됐을 때 한 사람이 저쪽으로 그림을 던져봐라. 던져봤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혀요. 그때 눈치가 빠른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바로 베드로가 물에 첨벙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달려가고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요. 내려가 봤더니 거기에 뭐가 세팅되어 있는가? 숯불구이, 생선, 그리고 숯불구이 떡. 성경에는 숯불구이가 참 많이 나와요. 자, 숯불구이 어떡이라고 합니다. 어떡이 모르는 분이 계시군요. 소떡은 아세요? 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간식인데 소세지와 떡볶이 이게 소떡 꼬챙이 꽂아서 한 2,000원 비싸요.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소떡이 아니라 생선과 떡, 어떡 꼽아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그 멋진 풍경 속에 숯불 피워놓고 모닥불 피워놓고
어떡어떡 준비해서 제자들을 먹이며.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를 잡는 것 자체가 왜 이런 분위기를 잡을까 보니까 뒤에 내용이 나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걸 3번이나 물어보죠. 베드로에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그렇게 놔두고 다 도망칠 수 있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이제 끌려간다고 그렇게 몇 번이나 너희들이 가르쳐주고 그 잡히는 그날에 너희 나랑 같이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너희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다 그래 도망갈 수 있느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느냐, 나를 저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먼저 격려하십니다. 충분히 격려하세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사명,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 오늘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지쳐있고 용기를 내지 못해서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찾아오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어루만져 주시고 쓰담쓰담 해주시고 힘들었지? 주님의 그 격려를 느끼는 오늘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명 감당을 하다가 지치고 낙심될 때, 다시금 일어날 용기가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친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명령하십니다. 담대하라 이거예요. 용기를 내라 이거예요. 자, 충분히 공감하시고 끝 아니고요. 공감하고 격려했다면 넥스트 스텝, 그 다음 뭐예요? 힘내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용기를 내자. 이게 주님의 요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그거 말하진 않았어요. 그 용기, 그 담대함의 이유, 근거, 무엇 때문에 너는 용기를 낼 수 있다, 무엇 때문에 너는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이어서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 그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고 실행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만, 탈출하게 할 때만 그 놀라운 10가지 기적과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수많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신 그 증거,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2가지, 언약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이 2가지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자,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 언약의 내용이 좀 궁금하죠. 우리 출애굽 15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며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난 이 언약을 지킬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코로나 시대고 내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참 두려운 시대지만, 염려로 가득한 시대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것보다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를 담대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저는 사랑남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예배에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 찬양팀이, 미디어팀이 모여서 먼저 예배 전에 준비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일 좋은 전도지는, 제일 좋은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마스크 쓰고 앉아서 이 시간에 이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피곤한 몸 이끌고 여기 앉아서 왜 이렇게 있습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제자훈련하는 현장, 사역훈련, 어성경,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증거, 어제도 전도 현장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시적으로도 보여요. 눈으로도. 어제도 전도하시는 전도님들 얼굴을 보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전도하러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앞에서 전도하잖아요. 다 스데반 집사님 같다고. 이 돌멩이에 맞아 순교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성경에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대요. 천사의 얼굴. 그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가는데도, 이제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그의 입술에서는 그들을 저주해 주옵소서, 저들을 복수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 갚아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 같은 얼굴에, 입술은 천사 같은 말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향해 돌멩이 던지는 저들을 향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굴만 천사가 아니라 입술에 나오는 말도 천사 같아요.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어제 제가 전도하다가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내가 지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전도하는 분 아무도 없더라고요. 왜 나만 나와서 전도하냐고 이렇게 전도하는 분도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얼굴 행복해가지고 미칠 것 같은 얼굴들로 다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여기 팔척 사랑 담은 교회예요. 제가 봐도 너무너무 정말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 또 말씀의 양육 훈련, 또 증거하는 현장,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체험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손에 쥐어진 이 성경이 그냥 세상에 그냥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담은 내용입니다. 왜요? 왜 우리 손에까지 쥐어졌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살아갈 수 있는 교과서같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살아내라고, 이거 붙들고 용기 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자 안에 누구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어린이나 저 노인이나
누구나 빈부격차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주겠다고 약속한 그 성령, 그 성령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다시금 건축에, 성전을 짓는 재건축에 힘을 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금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 감당하다가 지치고 낙심될 때, 다시금 일어날 용기가 내게 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하리라.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약속하신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뭡니까? 초라한 지금 스룹바벨의 리더십으로 세워진 이 재건축된 성전이 예전에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하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전 영광보다 비할 수 없는 나는 영광으로 이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 영광으로 하나님은 지금 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 겉모양의 이 건축물 때문에 실망하지, 그 건축물이 아니야. 나의 영광이야. 건물의 화려함이 뭐가 중요한데? 내 영광이 없으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셔서 그 가운데 영광 나타나는 게 더 중요하지. 이 영광은, 나중 영광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스룹바벨을 통해 세워진 이 새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 나중 영광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중 영광이요,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 나중 영광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면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길까요? 저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의 가장 힘이 되는 요소가 사람의 어떠함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담은 그릇이 이제 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성도님 한 사람을 볼 때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만 보면 다 우리 너무 다르고 때로는 내 기준에 맞지 않고 실망하고 실족할 때도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2년 동안 보면서 앞에 있는 저 이군준 목사님을 보면서도, 이군준 목사를 보면서도 얼마나 여러분 실망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내가 만났던 모 목사님에 비해서는 아이고야, 우리 목사님은 좀 뭐가 아쉽다. 뭔 잘하는데 뭔 아쉽다.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저를 보지 마시고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에 세우셨어요. 사랑담은 교회 분리개척,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 왔던 이 2년 넘어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참 서로의 민낯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민낯도 많이 거울을 삼아 봤고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지 못한지, 감정에 너를 뛰는지, 내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상처와 결핍으로 가득한지, 우리 자신의 민낯, 서로의 민낯들을
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민나 씨 더 아름다운 분도 있어요. 예, 화장 안 해도 이쁜 분 계시듯이. 아이고, 가까이 갔는데 더 좋아. 이런 분이 있어요. 사랑담은 교회에 실제로. 근데 우리 다 대부분 허물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화롭게 한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는 참 그 존재가 귀하다. 참 더 사랑하고 더 우리가 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참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어제 남자들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공을 찼어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마스크 차고 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벗고 뛰어도 힘들 판인데 마스크 차고 뛰니까. 그래도 남자들은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게 뛰었는데, 근데 좀 제가 솔직히 좀 놀랐어요. 뭐가 놀랐냐면, 지금 예배당에서 보는 우리 남자분들 솔직한 제 눈으로는 저분이 뭐 운동을 하겠나? 그냥 토끼처럼 보이는데 운동장에 갔더니 전부 호랑이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토끼가 아니었구나. 와, 막 맹수처럼 뛰어다녀요. 제가 무서워서 발을 잘 못 내밀 정도로. 얼마나 그동안 교제에 굶주려 있는지, 다 교제에 굶주려서 서로 좀 만나고 싶었고, 이렇게 축구공항 자고 싶었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었고,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싶은, 이게 우리의 간절한 코로나 이 긴 시간 동안의 열망이었구나.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그런 열망들이 보이더라고요. 코로나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 텐데, 끝까지, 그래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미 나중 영광이고 또 더 놀라운 나중 영광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사랑담은 교회의 나중 영광이 지금도 충분히 영광스럽지만 더 나중 영광은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돼요. 왜요? 제게 주신 약속들이 너무 많거든요. 요즘 저는 새벽마다 그 약속을 체험해요. 새벽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누구에게 주기보다 이건준 목사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너무 확실히 드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요즘 새벽마다 저는 말씀이 꿀과 같아요, 저한테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천국 가야 될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그릇이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 사람들 속에 하나님 백성 많이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 영광의 통로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에 아내와 함께 참 같이 은혜를 경험했던 찬양 한 소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가 담긴 교회, 이 대목인데 제가 짧게 한번 불러볼게요.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지치고 때론 낙심되고 다시 일어날 정말 용기, 담대함이 내게 필요할 때 먼저 하나님을 공감해 주십니다. 힘들었지? 내 네 맘 안다. 그리고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내게 약속해 주시면서 영광으로 또 평강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금 용기를 내는 담대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기를 소망하며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이라도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이라도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갑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계신 주,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를 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요,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라. 나를 맞아주시리. 나의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혹시 지치고 낙심해 있습니까? 일어날 용기가 필요한 걸 알면서도 어찌할 바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 공감하시며 찾아오시는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확신을 주시는 주님, 나중 영광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주며 약속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처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아시고 내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다듬으시며 나를 공감하시는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공감, 격려를 받으시고 다시금 말씀과 성령을 붙들고 나중 영광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담대함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재건하고 하나님 내 삶의 신앙을 재건하고 내 삶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재건하고 주여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단지 하나님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함을 믿고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당에 처음 나와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주님, 저한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여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격려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신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이 가을에, 가을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그것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나무, 열매가 맺히긴 맺혔는데 못 먹는 열매, 좀 그런 열매가 맺히면 참 기분이 안 좋죠.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 말씀하셨어요. 이 가을에 하나님, 내가 열매 맺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달 기도합시다. 복음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위해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 영혼들, 태신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이 소식 전하라고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하셨는데 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 계신 것 같아요. 두 분이나 계신 것 같아요. 물론 등록은 하진 않으셨지만 우리 두 분에게 또 하나님이 믿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날 향한 사랑이 느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지가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주님, 주님을 믿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 임영미 성도님 그리고 다음의 성도님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마음 가운데 깊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체험하여 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가을에 열매 맺는 가을 되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새겨진 모든 태신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런 담대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명 감당하다가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데 일어날 용기가 없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찾아오셔서 쓰다듬어 주시고 숯불 구이로 우리에게 또 위로하시고 물을 먹여가며 등을 쓰다듬으며 힘들었지, 내가 네 마음 잘 안다고. 당장 네 현실이 여전히 초라해 보여서 너도 마음 힘들지라고. 하나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래서 공감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되심이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또 한 번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전 영광보다 비할 수 없는 나중 영광이 내 눈에 보여지도록 비전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이 코로나 답답한 시대를 넘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며 일하신 내 안에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역에 나도 동참하고 동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남은 교회가 2년 넘게 동안 이렇게 지어져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도 우리 안에 영광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또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매번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새벽, 또 금요 성령 집회, 또 우리가 또 가정 예배, 주일 예배, 개인 예배, 모두 예배할 때마다 그 영광을 체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이 한 주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 우리가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